2. 법치주의, 덕치주의, 그리고 사랑의 질서. Q. 법치주의와 덕치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인류는 이제 과거의 정치 모습에서 벗어나 미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미래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세상은 그것과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A. 한마디로 인간의 본능과 욕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정복한다는 가치관이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본능과 욕망을 따르는 동물의 삶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먹이 강한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듯이 힘의 조직을 갖춘 집단이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거대한 무력을 앞세워 인류 공존의 기틀을 파괴해왔습니다. 무력과 본능적인 집단의지가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의, 평등, 공존, 번영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야욕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니체처럼 권력의지가 역사의 근원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위선과 허위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정글의 동물들이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우리 역사를 비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히틀러의 잘못된 게르만 민족주의가 역사의 비극을 초래했고 공산주의 권력이 수십억 인류에게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습니다. Q. 인간적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군중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A. 제가 일본에 유학하면서 본 바로는 일본에서도 어리석은 군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천황이 우상화된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의 군벌과 재벌은 온 국민을 천황을 신처럼 모시는 신도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100명 가운데 90명이 어리석은 군중이 됐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전쟁 전의 일본 민족주의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가 일본 경제를 부흥시켰다고 생각해 경제력을 앞세워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크게 방향을 상실한 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가능성을 독일의 경우보다 어렵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너무 무지했습니다. 인간적인 도리, 자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애국심으로 승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며 때로는 병든 온정과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그리고 나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은 그들이 외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후보들 중에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가에게 속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민족과 국가의 장래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주변이 없는 어리석은 군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Q. 일본이 민족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지금 크게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의 방향상실인가요? A.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배후에는 언제나 경제적 부를 위한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 즉 정치, 교육, 문화, 종교의 목표가 그러하듯이 경제도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는 인생의 전부도 아니며 궁극적인 목적도 못 됩니다. 한때 적지 않은 경제인들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집단이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개인들이 그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과정과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목적과 최후의 가치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경제가 중요한 필수 조건이긴 해도 절대 조건도 목적 조건도 아니라는 교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윤리성과 인도주의를 경시하거나 배제한 경제관은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Q. 성장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윤리성과 인도주의를 경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경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A.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경제 수로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고민해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높은 성장 없이는 윤택한 분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분배만을 원했던 국가들이 가난에 물려 그 정책을 포기했고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하려고 했던 영국이나 캐나다가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성장 후 분배의 절차를 밟았던 미국이 경제적 부를 누리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중국도 시장경제의 무대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원을 별로 갖지 못한 북한만이 계속 평등한 분배를 유지하려고 고립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악의 빈곤국으로 퇴락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성장과 그에 따르는 분배를 계획하는 시장경제에 갈등과 모순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갈등과 모순이 발생하고 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동안 발전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쉽게 말하면 부는 소유가 아니라 기여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를 통해서 가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은 필요한 정도의 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넘어선 부는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미술품이나 유물은 박물관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이 숨겨두면 사장품이 되고 맙니다. 개인은 고가의 것을 소유하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 예술적 가치를 즐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부로 충분합니다. 필요 이상의 부를 소유하게 되면 부와 재물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학자나 예술가가 필요 이상의 부를 가지게 되면 학문과 예술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경제에 직접 관여하여 부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져야 할까요? A. 학자가 학문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정치가가 선한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듯이 기업가는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은 철없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베푸는 것이 기업인의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는 기업인들이 소유체제를 기여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미국이 적지 않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지금과 같은 경제력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터득한 경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아메리카가 출범할 때는 경제가 개인들의 소유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불평등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사회주의 정책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공세도 막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오늘의 미국 경제는 개인의 소유에서 벗어나 공유와 기여라는 경제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었고 세금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인은 많이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재산을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거기서 얻은 이윤을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인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카네기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며 기여 경제를 주장합니다. 적게 소유하고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자와 기업인이 된다면 그들은 훌륭한 정치가나 학자 못지않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와 기업인이 소유의 관념에서 벗어나 기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길은 없습니다. 그 정신이 사회제도와 가치관으로 승화된다면 사회경제의 올바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이 심화되어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A. 단적으로 말하면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보다 부자는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더 소망스러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한 교수여서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내 친구는 부자여서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고 합시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이 친구야, 학교에 다닐 때는 내가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도 나를 칭찬했는데 너는 자가용을 타는 부자가 되고 나는 먼지를 피해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으니 세상이 불공평하다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내 자가용과 사장으로 받고 있는 월급을 너에게 줄 테니 내 학문과 교수직을 나에게 넘길 수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이 철없는 친구야. 내 학문과 사상을 너희 재산과 바꾸자고 다이아몬드를 팔아 쇠붙이를 사는 바보도 있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대답이 잘못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등한 경제정책이 최선의 삶을 유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경제관을 이어받은 사람은 그 철학과 사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원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자는 경제보다 더 소중한 학문과 진리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술가는 예술의 가치를 부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보수의 많고 적음보다 제자들의 올바른 성장이 국가에 대한 값 있는 봉사라고 믿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물질적인 부는 인격을 타락시키는 원인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사회를 강요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경제의 수단과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 학문과 지식의 격차도 없어지고 음악과 미술의 기회도 평등해지며 정치나 군사적 직책의 상하도 없는 평등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평등을 위해 자유와 사랑의 정신도 희생시키며 모든 개성과 인격을 벽돌과 같은 생명 없는 인간으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며 도와주고 음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예술적 가치를 높여주며 정치적 지도력이 앞선 사람이 국민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는 것이 서로 돕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는 길입니다. 경제력이 앞선 사람이 기업체와 회사를 운영하여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경제력을 지닌 부한 사람이 많아야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 현대, LG 같은 큰 기업체가 많을수록 국민이 세계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많아야 여러 사람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필요한 수량을 채우듯이 부한 사람이 많아야 가난한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자가 많아야 여러 사람이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원칙과 다원사회의 공존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적 평등만이 사회 정의이며 그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바로 북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Q. 값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A. 제가 학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전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이 잘못입니다. 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두에게 소질과 개성을 살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100명의 학생에게 한 가지 운동 경기만 연습시킨 뒤 기한이 되면 경기를 시키는 식입니다. 100명 중 1등을 한 사람은 보람을 느끼며 2, 3등까지는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97명은 똑같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도 소외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질과 개성을 인정받는 교육은 다릅니다. 100명에게 각자 자기가 원하는 체질과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게 한다면, 그래서 100명에게 100가지 운동을 시킨다면 1등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취미와 소질,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을 키워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신문사가 발행부수가 많이 올라갈 때 장편 소설을 하나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상금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작품이 강석근 씨의 한국인입니다.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작가인 강석근 씨를 만날 기회가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작가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은 글로 시작해서 글로 끝납니다. 그럽니다.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작품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느 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 담임 선생님이 문학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에서 몇 명을 주말마다 데리고 동시, 동화, 동요 이런 것을 읽기도 하고 짓기도 하고 독서 모임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이 작가가 대단히 심취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2년 동안 지도를 받고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글 쓸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책만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문교부에서 보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봐라. 그래서 글을 쓰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일 6시간씩 가르치고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서 중고등학교 국어교사 자격시험을 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되어서 전라북도 김제여자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그동안 자기가 공부해왔던 것과 모든 것을 묶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낸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 선생님은 초등학교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제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개성을 찾아줬던 것입니다. 둘째로 해야 하는 것은 길게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재학 기간이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교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16, 17세까지는 누구나 왕성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억력에 맞는 가르침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지나면 기억력은 줄어들고 이해력이 자랍니다. 폭넓게 이해하는 시기가 됩니다. 대화와 토론을 하며 사물과 인간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고력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사고력은 오래 지속됩니다. 노력만 한다면 70세까지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입니다. 이 사고력에 직관력까지 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재, 수재, 더 나아가 천재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사고력이 앞선 사람이 지도자가 되며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남의 심부름을 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독일 계통 문학권에서 대학에 낙방했으면 공부 잘한 것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을 봤으면 중상밖에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만한 천재가 되는 것은 30살이 넘어서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어린 때가 아닙니다. 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재는 영국의 처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칠도 대학 갈 때 낙방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을 봤다면 중위권밖에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40살이 넘으면서 영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억력이 우수한 시험을 가지고 머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Q. 개성을 키우고 길게 뒷받침하는 교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듯합니다. A.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기 성장을 다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병입니다. 20대는 직장을 갖추지 못해서 애쓰다가 30대 되어서 겨우 직장에 갑니다. 그런데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합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신적 타격을 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늙어버립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40세가 된 다음에 자신을 가지고 20년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큰 비극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여기 얼마 있게 되면 몇십 년 앞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일 싫어했던 공무원과 교사를 가장 좋은 직업으로 택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쫓겨나지만 않으면 정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은 50대면 다 쫓겨난다고 그럽니다. 요새 소비가 안 되는 것은 10년 앞이 보장된다 그러면 소비합니다. 그런데 2, 3년 앞도 불안하니까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살아야 안전합니다. 거기에서 부작용으로 따라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불행인데 일찍 늙어버리고 맙니다. 사회적인 조로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Q. 장자 추수편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며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식견이 좁은 사람에게는 돌을 말해도 알지 못하거니와 그것은 그들이 상식의 가르침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자에서 어리석은 군중을 우물 안의 개구리, 여름벌레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50년 후의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그러하지만 그런 지도자를 선출하고 지지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나 여름벌레는 아니어야 할 듯합니다. A. 그 누구라도 한 우물 안에 들어가서 우물 안에서만 살게 되면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거에 여름벌레처럼 겨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좀 더 심해져 개신교는 개신교끼리,
개신교 가운데서도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감리교는 감리교끼리 각자의 교단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넓게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너는 학교 다닐 때 나중에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철학 교수가 됐구나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목사가 못 됐고 성직을 가질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제가 오히려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넓게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찍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을 공부해서 오늘까지 왔다면 기독교를 기독교라는 우물 안에서만 보는 좁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역사를 떠나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를 바라보면 교회주의가 됩니다. 나아가 교리주의 또는 교권주의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폐쇄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몇몇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만 치우쳐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진보적이냐, 누가 더 근본주의냐 다투면서 교회 밖의 세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와 역사, 기독교와 사회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 삶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세상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인류와 더불어 진리와 섬김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학자로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교수들을 좋게 표현하면 상아탑에 사는 사람, 나쁘게 표현하면 세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모르고 학문 세계에만 사는 것도 좋게 사는 것인데 세상도 모르고 학문 세계도 모르고 신앙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은 더욱 좁은 폐쇄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Q. 우리는 어리석은 군중의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세상을 넓게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무만 보이는 산길을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야 나무만이 아닌 숲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상까지 오를 때 나무만 보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A.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인륜성,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 저것은 그른 것이라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오늘보다도 먼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소유가 목적이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 자본주의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도 유지된 일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간의 도리와 이성과 양심을 짓밟고 있는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종교적 근본주의입니다. 제가 기독교도라고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도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성실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친구가 LA에 가서 조찬선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의 교목을 지냈던 조 목사가 은퇴 후 연구하고 있던 주제가 기독교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과오와 죄악을 범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 목사의 얘기를 다 듣고 돌아온 이사장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 출판돼서 읽어보면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 기독교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군.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을 극복하니까 기독교가 살아남지 그대로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교가 그렇습니다.
자기네를 도우러 온 사람들을 납치해서 마음대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며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자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좋은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이성과 양심을 짓밟고 인간의 도리를 부정하는 근본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이슬람교 자체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무장 세력인 탈레반과 같은 집단이 정권을 잡는 나라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여행을 가서 보거나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히랍 정교와 가톨릭을 비교했을 때 가톨릭이 히랍 정교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랍 정교는 그 자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쇠퇴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도리와 이성과 양심을 짓밟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근본주의자, 교리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의 추종자들, 이 둘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Q.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경시하는 것은 근본주의 신앙과 공산주의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토인비는 자연 숭배만큼이나 과학 기술을 포함한 집단적인 인간의 힘을 인간 숭배라는 이름으로 경계했습니다. 배금주의도 토인비의 인간 숭배의 한 유형일 듯합니다. A.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때는 악이 깃들게 됩니다. 토인비가 말한 전형적인 인간 숭배입니다. 최근 인문학이 부대접을 받으면서 위기에 처하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을 중심으로 인문학을 다시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과 예비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인문학의 의의를 알리는 데 나섰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크게 세 종류로 문학과 철학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살린다는 것은 문학, 철학, 역사를 다시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전공인 철학 분야의 후배 교수들을 보면 철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논문 하나가 발표되면 몇몇 사람은 논문을 찾아 읽으며 존경 어린 마음으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철학 연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961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 동북부의 대학에서 철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국제적인 대회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제 가운데 하나가 철학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철학이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 였습니다. 어떤 교수는 철학이 지금의 연구 방향을 그대로 지속하면 우리가 차지했던 영역을 심리학과 사회학이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대로 됐습니다. 실제로 철학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 철학의 많은 영역이 심리학과 사회학으로 갔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철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함께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철학은 국민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함께가 철학을 따라오거나 국민이 철학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철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악이 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불행 가운데 하나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일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방향도 목적도 설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너무 많이 키운 것은 언제나 저는 불만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노동조합을 너무 많이 키웠습니다. 정교조도 하나의 노동조합입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권주의, 교리주의에 빠지고 자기 절대화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정신이 병들고 우물 안의 개구리만도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기독교 정신을 위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인류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 권력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 좋은 삶을 가져오게 하는 방편적 가치이지 그 자체는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정치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Q. 우리 대부분은 자연 숭배를 탈피했지만 인간 숭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신앙을 사회에 나가서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요? A. 공동체 의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 직장, 국가, 전 인류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갖고 의사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봉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봉사를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이 없는 이론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신앙은 말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 환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희망도 줘야 합니다. 제가 14살 때 고향에서는 처음으로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께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내가 가정 걱정만 하면 가정의 범위만큼 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의 범위만큼 성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과 국가의 범위만큼 성장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아버지는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시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교인들보다는 기독교 정신을 좀 더 많이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연세대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많은 교수들이 대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 무슨 도움을 줄까 하고 생각하기보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구성원으로서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저도 가난하게 살았으니 보너스가 나오거나 월급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등록금 못 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 월급이 올라가면 좋지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 신앙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교수들은 65세 정년이 되면서 대학이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인생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자신보다는 대학을 더 걱정하고 교수로서 학자의 책임을 다하고 학문에 열중했던 사람들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사회에 나가도 연세대학이라는 타이틀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저 역시 어딜 가도 연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60이 될 때까지는 학문적인 걱정을 하다가 60이 넘으니까 민족과 국가를 걱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합니다. 김태길 선생도 90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문화사업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안병욱 선생도 항상 우리가 38선 넘어올 때 우리를 대한민국이 품에 안아줬으니까 살았지,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걷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떠돌이 생활했겠지, 대한민국에 뭔가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일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도 호산나 하고 환성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한다고 상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승리의 왕으로 와서 유대민족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옛 영화를 되찾게 하리라는 희망으로 가득했던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라면 전통적인 억압적 권력 구도를 바꿔놓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다져갔을 것입니다. 논어위정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법규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법규와 형벌을 빠져나가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그러나 어질고 올바른 마음인 덕으로서 이끌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예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더 나아가 올바르게 된다. 법치주의는 많은 법령을 만들어 정치의 토대로 삼고 이를 어기는 사람을 형벌로 징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을 어겼을 때 형벌을 받아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질고 올바른 마음인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따르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예절을 널리 펴면 백성들은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법령이 강요라면 덕과 예는 감화입니다. 형벌 앞에서는 두려워 복종하지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예 앞에서는 부끄러워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공자의 말씀은 덕지주의의 옳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덕지주의를 넘어서는 사랑의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이 질서는 예수님의 전도 활동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선포와 그것의 구체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즉 권력이 섬김으로, 경제가 나눔으로, 보복이 사랑으로 대체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평등해지는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자기들이 권력과 재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특권 지도층인 율법학자, 대사제, 원로 등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갈등의 결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을 죽인 체제를 단죄하는 일종의 선고임을 보여줍니다.